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학창 시절에 윤리 시간 또는 도덕 시간 또는 철학 시간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 자자 돌림의 사람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사람 이름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언제쯤 한 번은 나의 친구였거나 또는 나의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서도 굉장히 흔한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은 옛날 중국에서 살았었던 고대에 유명했었던 철학자들이죠. 특히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먼저 성악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는 사람은 원래부터는 악한데 이제 자라나면서 교육을 통하여서 조금씩 선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 원래는 선한데 그런데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적응하면서 또한 생존해가면서 살아가려다 보니 이제 조금씩 악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좀 살기 바빠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 봤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쯤은 그런 고민도 해볼 만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좀 착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착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존을 하려다 보니 악해지는 것일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라고 또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를 관찰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고 또한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를 소위 말해 제조하고 만든 분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선하게 태어났고 악하게 태어났느냐 또 고민해 볼 만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피조물과 화합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끔 증거하게끔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강제로 억압하여서 마치 요즘 나오는 로봇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충분히 알고 또한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나타내게끔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심지어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또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보낸 선지자와 아들마저도 핍박하였었던 자들을 돌이키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편견과 생각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과 같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일을 다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일과 계획하심을 증거하게끔 하신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품지 못할 죄인은 없고 또한 변화시키지 못할 악인 또한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연약함과 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부끄러워했었던 그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진하게 그를 만나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특히 이것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더욱더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제불능입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 나도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포를 하고 나면 이제는 정말 변하지 않는 구제불능인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집센 황소처럼 자기 길을 갔었던 바울을 돌이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의지와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계획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서 세우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만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는 소망입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나 같은 자도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정통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정말 살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나를 일단 풀어주십시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이니 좀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단 책임을 면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나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솔직함과 또한 정직 그리고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하는 이 평강을, 이 평안과 그의 자신감을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미고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었다는 사실에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곧 부활의 영생을 얻는 건데요. 바울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기다려온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하여서 아그리빠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기다리던 그 부활의 영광을 그분을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어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는 흥분한 눈빛과 말투 그리고 손과 몸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를 해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 덜어내려고 하는 모든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스스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 당신도 만나주실 수 있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부터 꿈꾸었었던 소망이었었던 그 부활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윽박질러서 억지로 강제로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참 자유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걸음과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있었던 신념이 자기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한평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어떠한 신념이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굳어져 버린 어떠한 신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자 그 모든 세월들이 이제는 마치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세월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더 신념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또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졌었던 열심은 결국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까지 그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그가 믿었었던 그 열심은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결과를 오히려 낳게 되었었는데요. 그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라 가시가 박힌 채찍을 발로 차면서 도리어 제 몸에 상처를 입는 황소와도 같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을 굳게 할수록 오히려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현실에서 비록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과 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앞날과 미래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신념을 굳게 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바울의 경험과도 같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모든 세월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앞날도 나의 미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현재 이곳에 있든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도 지난 과거와 또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말이죠. 다만 바울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어떠한 뜻을 품고 이루어 나가실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걸음에 순종하였으면 합니다. 숱한 세월을 살아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을 멀리 살아왔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는 살아왔으나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 그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오늘 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든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오늘 내일 그리고 하루하루 이끌어 가실 주님의 뜻과 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귀한 순종이 마치 아그리빠 왕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의 어려움들과 커다란 벽처럼 보이는 고난들 앞에서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아그리빠 왕도 그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품으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교제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보다는 또한 나의 연약함을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나의 죄악과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영신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방화동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귀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